길죠? 예,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내용도요, 오늘 여러 가지 테마가 들어가 있어요, 주제가. 그래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할게요. 솔로몬 알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요, 갈라져요. 두 개로. 그걸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예요, 수도가. 그리고 남쪽에 사는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개가 갈라졌는데,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이 되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남는 거는 남유다만 남잖아요. 근데 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은요, 혼혈이 돼요. 인민족들하고.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쟤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만나면 자기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보면 상종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무시하니까 싫어하겠죠.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상호. 그런 관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유다인인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관계가 서먹하잖아요. 물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가지고 말을 거니까 이 여자는 더 신기한 거예요. 유다인들은 자기들 피해 다니는데, 근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니까. 그래서 오늘 당황하면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 좀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솟는 샘이 돼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샘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너희들이 먹는 너희 조상들이 먹어왔던 그 물은 다시 목마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일독서에서 모세가 이집트 종살이 하는 사람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늘 불평하잖아요. 오늘은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우리 말라 죽일 작정이냐고.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다 가축들이면 우리 다 죽일 작정이냐고 불평불만합니다. 너희들 조상이 먹은 그 물은 바로 모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그 물은 다시 목마르고 다시 갈증이 생기고 늘 불평불만하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성체인 거예요. 오늘 복음은 성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 그 성체가 바로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체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실 때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은 저 산에 가가지고 우리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당신들은 그거는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산, 예루살렘,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어떤 예배입니까? 하느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진실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곳. 미사잖아요. 네, 미사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바로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성체와 바로 이 미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 먹을 거 이야기하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거든요. 그 제자들은 억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몰래 뭐 감춰두고 먹나 싶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게 뭡니까?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까닭은 성체 성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 당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체였던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이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고 왔다는 이 일이 미사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자주 갔었습니다. 란치아노라는 곳인데 롬에서 한 2시간 반 버스로 가면 있는데 여기 가면은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최초로 성체와 성령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네, 여기 가면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신부님이 그 미사를 하다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성찬례를 하는데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위에는 송강에 있는데 고기 덩어리가 하나 있고 밑에는 그 성열이 5덩어리로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인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걸 교황청에서 조사 좀 하라고 내줬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예, 처음에는 어떤 신부님이 과학자인 신부님한테 맡겼는데 조사를 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살이에요. 1300년 전인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피입니다. 아무 방부 처리되어 있지 않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액형도 나오고 분석이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딱 교황청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에 WHO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해보라고 교황청에서 줬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하니까 더 많이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의 그 증밀 조직까지 다 검사하니까 호르몬이 나오는데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여기서 검출됩니다.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거겠죠. 검출되고 그리고 이제 그 WHO에서 조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또 2년 후에 뉴욕에 있는 UN 의학위원회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갖고 또 조사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 앞에 있는 이야기 다 그대로 맞고요. 인정하고 마지막 결론은요.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간 차원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1300년이 지나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확대했죠. 그 성녀를요, 조사를 하니까요, 5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무게를 다하니까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몸은 큰 기나 작은 기나 조각이나 다 온전히 예수님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체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열심한 신부님이셨고 미사를 정성스럽게 들으신 분은 유명한 분 누구실까요? 예, 성비호 성인이십니다. 예. 비호 성인 사진하고 있죠? 예, 이분이 1911년부터 1968년까지 오상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오상을 받았는데 양 손바닥에 못자국 구멍 뚫려 있었습니다. 양발, 그리고 옆구리까지 68년 돌아가실 때까지 구멍이 뚫린 채로 살았습니다. 책을 보면요, 구멍 속으로 책이 보여요. 글자가. 예,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8년 돌아가시고 2008년 40년 될 때 성전을 새로 지어가지고 옮기려고 이게 시신을 다시 파가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누워 계신 모습 보세요. 할아버지 잠자고 계시죠? 그 앞에 계신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세요. 이마에 뽀뽀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2013년 이후일 거예요. 교황님 되시고 난 다음에. 저는 2008년에 이분을 봤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할아버지가요, 낮잠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성전 밑에 들어가셨지만, 교황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비호 성인에게 뽀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자, 한 번씩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이분께서, 성체 신심이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남겨주셨던, 우리에게 주신 이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일 아침에 축복된 성사 안에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운입니다. 하루 뒤에 모든 손에 잡히지 않을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정과 거룩한 사람으로 그에게 오셔서 그의 영혼과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몸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음으로라도 감지로 가서 거기서 그대의 열렬한 희망을 쏟아 부으십시오. 우리 영혼에 그토록 소중한 그분께 말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보호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 성체, 그분의 몸, 생명의 물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미사 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사랑을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